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겜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왔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 얼굴은 악행을 쌓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이를 구해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질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회 예수님, 단계별로 신부님이랑 같이 미사를 한 적도 있고 주례만 한 적도 있고 강론만 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신부님의 부재로 제가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미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부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재단인 동시에 독서대입니다. 이 자리가 제게 주어지는 위치는 공간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제 삶으로서의 위치 또한 나타내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자분들에게 강론을 할 수 있고 또 강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 삶의 위치가 사제라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다가 미국에 왔고 또 감사하게도 신자분들과 미사를 하고 있는 이유 또한 제 삶의 위치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로서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의 내 삶의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머물고 있는가? 누구는 일자리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는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지금 서로 각각 다른 위치에서 각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남을 시작이라고 보고 죽음,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순간을 끝이라고 봤을 때 우리 신자분들은 과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걸 책이라고 해야 되는지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막연한 질문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려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라는 개념 하에 누군가가 인생 시계의 계산법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떤 평균 수명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 수명인 80년으로 대략 잡아서 이 1440분을 나누면 18분쯤 해당된다고 합니다. 80년에 해당되는 시간을 1년에 18분씩 또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볼 때 30살을 맞은 사람은 오전 9시에 해당되는 시간을, 40대는 정오 12시를, 50대는 오후 3시, 60대는 저녁 6시에 해당하는 인생 시계의 그런 시간들을 위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 이렇게 18분씩 또 10년씩 더해보면 나올 거라 생각해보고, 내 위치는 인생이란 시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각자 생각해보면서 강론을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론을 시작하면서 2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위치와 24시간의 인생의 길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시간의 위치. 2번째 질문은 대충 나이만 계산해서 내 나이가 몇 시간쯤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위치를 계산해 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기준 삼아 나아가고 있는지도 이 미사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지금의 위치가 오기까지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흔들림과 넘어짐, 때로는 모든 게 잘 풀려서 행복하고 기쁘게 달려왔을 때도 있지만, 늘 달리지는 못해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천천히 걸어오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분들 각자 자리에 위치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큼이나 갔냐,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또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구나,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놓고 예수님께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투덜거림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게만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늘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66절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의 잔소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거리상의 달라짐이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곧 구원이라는 길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생명과 반대되는 길을 걷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착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구원의 깃발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의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이 길 위에서 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다만 느리던 빠르던 천천히 걷던 잠시 앉아서 쉬던 예수님이 정해준 이 구원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물음에 예수님의 첫째가는 제자이자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오늘 이 베드로 말씀을 본받아서 내가 서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우리의 삶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 신자분들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고 구원의 깃발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한 주 이웃들과 누구보다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각자의 방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미사 마칠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